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일단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의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거짓의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 또 앞뒤가 다른 사람 있죠.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욕하고 찡그리고 표리가 부동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항상 투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음흉해서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자,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이게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척했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제 가면은 엉망진창으로 뒤에서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4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잖아요. 이게 다 서기관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런 서기관을 삼가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이죠.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서기관들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율법의 말씀을 필사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같이 인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써야 됩니다. 필사가들이 이걸 다 써서 지금도 그 사본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고고학자들에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뺏겨 쓰다가 보니까 인간의 실수가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이다 그러면은 거기 가는 사본이 수백 개가 있는데 다 이문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걸 원본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독일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으로는 텍스츄얼 크리티시즘이라 그래요. 본문 비평을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에요. 총신 신대원에 있는 그 신현우 교수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어쨌든 필사하는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죠. 해석하고 그걸 또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 그들의 법이 곧 율법이에요. 우리 헌법이 있듯이 그들의 헌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법률가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변호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법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논쟁이니까 신학자가 곧 법률가예요. 법률가. 구약성경 율법의 그 법이니까. 자,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율법사로 나올 때도 있죠. 예?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랍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랍비. 이 사람들이 나중에 2세기 가면은 그 랍비 시대가 나와요. 탐나임 시대. 성전이 불탄 다음에는 이제 성전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2세기부터 유대교가 이제 토라 중심의 종교가 되는데 그래서 탈무드도 나오고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탐나임 시대라고 하는데 탐나임. 그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랍비.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한테도 랍비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 그러면서 이 학자이고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권력자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인 사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할 때는 그들의 독특한 그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서 자치를 허락했어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7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거기에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 70명 중에 상당수가 제사장이고 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높이고 존경하고, 또 그들이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했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척 그렇게 거룩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저 서기관들의 세 가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긴 옷,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긴 옷.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다 그냥 굽신굽신하고 막. 세 번째는 회당이나 잔치집에 가면은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요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걸 본받지 마라. 서기관들의 이 세 가지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여기. 첫째는 긴 옷을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일반인들과 자기들을 이렇게 옷 입은 거에서 구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긴 망토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바깥을 굉장히 화려한 장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예식을 할 때만 이제 가운을 입는데,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안 입고 하는데, 예식을 할 때는 입죠.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또 성찬식이나 성례식 할 때는 저도 가운을 입습니다만, 뭐 좀 그걸 입으면 좀 구분돼 보이죠. 성도님들 옷을 벌써 긴 망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옷도 화려하게 하고, 그래서 서기관이 지나가면은 누가 보더라도 서기관이야. 서기관. 그냥 옷 입고 지나가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럴 텐데, 누가 봐도 서기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신분과 권위를 스스로 높이고 존경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시장 다닐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율법 선생들인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지나가면은 특별한 존경을 표현해 인사를 했다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 했는데, 서기관들이 지나가는 걸로 보면 특별히 존경하는 인사를 했다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떻게 이렇게 인사했든지 뭔가 다르게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이런 걸 너무 좋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맛에 권력 잡으려고 저기 가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어디 가도 대접받고, 어떻게 보면 다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의 마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다, 회당 예배 가도 그냥 앉으면 되잖아요. 아무데나 자기 편한 데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예요? 상석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앉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한쪽에다가 의자 놓고 누가 장로님들이 가서 앉았는데, 이제 그런 게는 없죠. 이렇게 다 이제 상석에 이렇게 앉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잔치집에 가도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중 들은 적도 있죠.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좀 위로 내려가시오. 더 높은 사람이 왔으면 망신 나가지 말고 촘수부터 가서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라 했으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겸손하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이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서기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욕구가 있죠, 우리에게. 그런데 그 욕구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갈망하는 욕구가 인정받는 거라 그래요. 인정.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해요? 자기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더 그 공동체에 나오고 싶어하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로는 인정해줘야 돼, 우리가.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꼴불견이 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존경받음과 높임받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결과일 때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건 좋은 거죠.
저 사람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모든 곳에서 볼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가 칭찬하고 그분 훌륭한 분이야.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칭찬과 존경과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이상한 행동, 그냥 나오는 게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네? 이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그런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존경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 인정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를 해요? 그러니까 위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위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한 척 했죠, 이 사람들이. 그러나 딱 돌아가면은 이제 좀 이따 예수님 책망하시는데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이 사람들. 자, 이 위선이 뭐예요? 연기하는 거죠, 연기. 그 원래가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거죠. 속임수,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건하게 보이는 서기관도 옷부터 벌써 다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 위선하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닙니다겠지만 뒤에서 비리나 옳지 못한 게 드러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죠. 앞과 뒤가 같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왜 저랬을까, 저 사람이. 사람들만 속이면 뭐해. 그러니까 목사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자, 그렇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예수님이 서기관들 이제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느냐?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이죠. 오히려 도와줘야 돼. 율법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율법이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서기관들은 부유해요.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가난한 과부의 조금 남은 가산까지도 삼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삼켰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게 법률가들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로 소송이 붙으면 변호사 역할을 해주면서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그러잖아요. 수임료 안 주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물론 이제 간혹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어려운 과부들 억울한 일 많이 당하거든. 땅떼기 하나 요만한데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데 좀 힘 있는 놈들이 그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돈을 내야 돼. 그걸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정의를 위해서 돈을 받아 먹어. 과부의 가산까지 얼마 돈 없는 거 알면서도 그걸 다 뺏어서 자기 재산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야. 입으로는 설교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사회 정의와 이런 걸 외치면서 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기 신학교 교수인데 뭐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그런 신학자예요. 근데 그 친구 굉장히 좌파인데 유튜브 이렇게 봤더니 난 찍진 않았는데 제목이 떠오르는데 한국교회 왜 극우화되는가 뭐 이렇게 제목을 써놨더라고, 썸네일에다가. 그래서 내가 참 그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 그 사람 내가 볼 때 완전히 극좌야. 자기가 극좌인 건 모르고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극우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학자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 한국교회가 좌든 우든 정치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 신학자지. 지는 좌파로 저쪽 정당을 지지하는 맨날 해대는 놈이 이쪽에는 극우라 그러면 그게 무슨 신학자고 목사예요. 근데 사람이 정말 자기를 모르는 거야. 위선자야. 위선자.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말씀으로 다 비판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한다면 정말 신학자예요. 톰 나이트 같은 사람은 정말 신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 편향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 서기관들. 자기들은 가르쳐요. 설교해. 근데 자기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거를 하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위선자잖아요. 거짓말. 자기가 설교한 대로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무거운 짐은 지게 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들이 이런 행태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설교를 하는데 야, 너도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입에서 저는 오지도 않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책망받은 게 겉으로는 이웃사랑을 설교하는 자가 실제로는 과부의 그 조금 남은 돈을 수입료로 뺏어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예수님 그런 거죠. 예?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욕을 했어요, 예수님. 나쁜 놈들이라고. 두 번째는 가장 경건해야 될 기도 시간에도 위선을 해요. 기도 시간. 그래서 47절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해. 유대 사회에서 경건의 표상이 뭐냐면은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예? 근데 정말 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기도하면서 길게 기도하면 존경스러운 거죠. 그거는 정말 훌륭한 건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남들 다 간 다음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졸고 있든지 막 있든지. 왜? 존경받으려고 경건한 척 하려고. 다른 사람 다 갈 동안 이렇게 앉아서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서기관님들 저렇게 오래 기도하시고 경건하시고 그거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기도 시간에도 위선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 길게 하든 어느 좀 짧게 하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길어진다는 거는 이렇게 기도 제목과 또 이렇게 뭐 중보기도 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지. 예?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경건해야 될 기도 시간조차도 위선을 해. 삶 자체가 거짓이야. 한 번도 진실해 보려고 노력하는 적이 없는.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괴롭잖아. 자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사람이면 자기감 느끼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뻔뻔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이 위선, 사람들에게는 가르치고 자기는 행하지 않고 위선을 떠는 거짓말하는 서기관들에게는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목사들에게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이걸 가르치면서 하지 않는 사람은 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때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여러분보다 더 혼나요, 하나님 앞에. 네 입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예? 제가 오래전에 한번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는 신학 대학원 전도사님들이 시험 학기말보다 컨닝을 해가지고 컨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수님들이 막 잡기 시작해 70몇 명이 걸렸어요. 실제로는 거의 다 했을 거야 아마 컨닝을. 예? 그래가지고 30몇 명이 정학을 당하는 일이 초유의 사태가 신대원 벌어졌습니다. 교회 가서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가르치는 그 전도사들이 지네 학교 와서 컨닝을 하고 대리 출석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오지 않은데 네. 너무 화가 나더라. 저런 놈들이 왜 신학교에 왔는지, 예? 왜 목사가 되겠다고 저기 와서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예? 가서는 애들에게 진실하게 가르치는 지는 컨닝하고 앉았고 대리 출석한 걔가 무슨 전도사야. 예? 그런 애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전 목사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부끄러운 일들이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45절 46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미선하는 자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 말은 곧 뭐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율법의 모세의 제자들, 율법의 제자들, 서기관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21장 1절 4절에 진실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과부의 이야기. 21절 1장 4절,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헌금, 이제 다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계속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부자들이 이제 헌금하면 헌금을 넣었는데, 부자들이 이제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헌금 넣는 것을 봤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갖다 헌금통에 넣는 것만 봤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좀 많이 넣는 것을 과시하면서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헌금에다가. 그걸 예수님이 보셨는데, 쭉 부자들이 헌금을 하다가 그 부자들이니까 액수가 좀 높았겠죠, 많았겠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왔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2렙돈을 넣더라. 그러니까 넣는 게 다 보이는가 봐. 보이고 부자들은 더 많이 넣으니까 더 많이 넣는 것처럼 해서 넣었는데 2렙돈. 그러니까 렙돈은 화폐 단위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500원짜리는 거의 없죠. 이제 동전 안 쓰잖아요. 거의 한 1,000원짜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1,000원짜리 종이돈 2장 정도를 넣었다, 헌금함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 2,000원이나 1,000원 정도 그렇게 헌금함에 넣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헌금했다. 아니 분명히 부자들이 많이 했는데, 여기 2,000원이나 1,000원 했으면 저쪽은 몇십만 원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저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 더 헌금 많이 했다. 누가 봐도 부자가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과부를 칭찬해 주셨어요. 적게 내서 칭찬해 주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과부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넣었다 그러잖아요. 전부를 넣었다. 사람들은 상대평가합니다. 교회에서도 상대평가할 수가 있어요. 헌금 많이 나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뭐 X로 상대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저 과부는 저 2,000원이 전 재산이에요. 그 2,000원 넣었다는 거는 100% 낸 거예요. 100%. 부자는 돈이 많아. 몇십만 원 냈어도 그 많은 중에 아주 조금 낸 거예요. 그 사람은 몇 프로도 안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냐, 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이거 드리면 저녁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과부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받으시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돈이 뭘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마음. 뭐 부자인데 나는 난 진실해 그러고 조금 넣으면은 그 진실한 게 아니지. 그거는 자기가 부자고 돈이 많으면 그만큼 내는 게 진실한 거지. 그거는. 그런데 이 과부는 없어요. 그게 다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다 꺼내 하나만 내도 되는데 이게 다 꺼내가지고 2개를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넣었을 때 우리 예수님 칭찬해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마음을. 그래서 이 두 말씀은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존경받는 서기관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저 가난한 과부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무시당하고 이 사람만 존경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심판을 받고 이 과부를 칭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선하는 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들 특별히 더 저와 같은 우리 세 분 목사님 있는데 더욱더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런 목회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멘 안 하네? 축복합니다. 기도를 아멘을 해야 돼. 아멘을. 저도 아멘.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부끄럽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